지난주에 자동차 수리를 할 일이 있어서 수리점에 갔더니 뜻밖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 하나 생겨서 그 기다리는 중에 컴퓨터를 가지고서 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웨이팅 룸에 한쪽에 제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차 수리를 하러 오신 70대가 넘어 보이는 노 부부께서 그 자동차 센터의 사장님과 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그냥 본의 아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한 20년 전에 시얼스에서 산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에 물이 줄줄 샌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이제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시얼스는 대부분 매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시지 말고 그 돈 아끼시지 말고 새로 하나 장만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왜 그 별로 타지도 않는 그 비싼 벤츠는 그 15년 전에 샀는데 지금까지 마일리지가 4만 마일을 채 못 뛰고 있는데 왜 그런 비싼 벤츠는 사서 계시면서 세탁기는 왜 장만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제 아주 가까우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관계가 있으신 분들과 이게 대화를 막 나누셔요. 그러니까 벤츠를 가지고 가게에 나가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가게 갈 때는 다른 차 타고 하다 보니까 벤츠를 많이 못 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가게를 일주일에 2번씩 다닌답니다. 그래서 또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뭐 지금 연세에 리타이어할 나이가 다 되셨는데 이제는 좀 쉬시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꾸만 있는 돈을 쓰게 되니까 안 쓰려고서 일주일에 2번씩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뭐 하시기에 쌓아두시고서 그랬더니 이제 그 대화의 끝이 무엇이냐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사장님에게 뭘 갖다 보여줘요. 아마 스마트폰에서 우리 예쁜 손녀 딸을 보라는 거예요. 손녀 이렇게 이쁜 딸한테 우리 쌓아둔 것을 이제 주려고 그래서 지금도 나가서 일주일에 2번씩 일을 한다. 그 사장님이 꽤 뼈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고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조부들한테 재산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앉아서 그 대화를 쭉 들으면서 저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혹시 좀 마음속에 걸리는 게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이 70 넘도록 앞으로 사시는 그 삶의 그 목적이 그 예쁜 손녀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참 그게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한 인생의 삶이 초라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조금 제 마음에 챌린지가 와서 설교 내용을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너무 일상적인 이 질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로 창을 내게 쏘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시를 쓰신 시인 김상용 씨인데 이분이 48세로 6.25 동란 때 부산에서 일찍 병사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그와 같은 동양적 허무주의적인 사상을 아주 아름다운 시어로 이렇게 시를 썼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분의 시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창을 내게 쏘라고 하는 시의 맨 마지막 단이 어떻게 되냐면 왜 사냐건 웃지요. 그게 마지막 시기예요. 왜 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냥 웃는다는 것이에요. 왜 웃겠어요? 모르니까 웃는다는 것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다 통달해서 웃는 게 아니라 왜 사냐고 누군가 물으면 이 시인은 그냥 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88년도에 공부하면서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영어였어요. 강의실에 들어가서도 안 들리고 특별히 대화하다 보면 강의실보다 더 안 들려요. 그러면 대화할 때 미국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뭘 하느냐? 그때 뭐 잘못 못 알아듣고 예스 노 잘못 해버리면 덤태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웃는 거예요. 예. 왜 웃어요? 행복해서?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시인이 왜 사냐건 웃지요.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웃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서 43장 7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해답은 잘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에는 좀 머뭇거립니다. 오늘 우리들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정말 내 개인이,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정말 내 하루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에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감사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역대사항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우리 말씀의 내용을 쭉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경배하는 그 경배의 삶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이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과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국한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로 되기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과 오늘 나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감사의 삶이 얼마만큼 있으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얼마만큼 내가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그때에 그 15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한 사람만이, 나병 환자 중에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기에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그가 절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감사와 예배. 우리의 일상의 삶의 감사가 우리의 예배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팬데믹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가정에, 오늘의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고백과 그 감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만이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넘쳐날 때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우리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너무 삶이 아주 각박해지고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사이는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귀려고 할 때에 따라서 맞선을 본다든지 이럴 때에 상대가 너무 순하게 생겼으면 퇴짜를 놓는 세상이 요새 젊은이들의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하고 착해가지고서는 험한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너무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제가 40년 전에 저는 그래도 그때 맞선 볼 때, 그때 40년 전에 봤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지, 요새 제가 봤었으면 만날 치였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성경은 이 산상순에 뭐라고 또 더 설명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자리까지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착한 삶은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내가 희생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좀 바보 아니야? 이 사람 삶에 이런 지혜도 없네? 이렇게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다가도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세상 어둠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크게 영광 거두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하게 사는 것은 처음에는 손해보고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야, 저 사람은 뭐 저거 무골호인도 아니고 저렇게 세상을 참 어리석게 살아가나.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그 소설의 주인공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수종을 두는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었습니다. 이 미카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쫓아내죠. 쫓아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해답을 찾으면 네가 다시 천상으로 올 수 있다. 그것이 단편 소설의 그 내용인데, 원래 시작은 한 구두 수성공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해답을 찾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이 책 제목이죠. 이 소설의 제목인데, 물론 이 소설이 이 단편 이것만 있는 게 다른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다시 천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몬이라고 하는 그 구두수송공에게, 이 셰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정직하게, 그러나 가난하게,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긴 당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보드카를 마시고서 그러고 취해서 집으로 가다가 바로 이 미하일을 만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 것이 단편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이때부터 이 미하일이, 그러니까 미가일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세상에 와서 해답을 하나둘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 셰놀이라고 하는 이 수선 구두공을 만나면서, 구두 수선공을 만나면서 얻게 됩니다. 그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이 해답을 얻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특별한 구두를 주문하러 왔다가 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돌아가는 가운데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에게, 사람에게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힘이,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해답은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우리가 잘 알지,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기독교의 사상을 가진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성경 구절들도 많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 땅을 살 때에 사랑으로 산대.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이 세면이라고 하는 이 바로 구두손것처럼 바보처럼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돕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그것이 바로 진정 사랑의 삶이고, 사람이 그것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인생은,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을 내용을 빌려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허락하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섬김이 그냥 사랑으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내 삶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손해보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사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바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과 많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1차적으로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의 거룩한 변화가 또한 복음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선교의 열매로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삶의 모든 그 지역의 환경이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무너져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거룩과 성결의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너희들이 샀다.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의 몸으로, 너희들의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참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자료를 찾는데, 어떤 오랫동안 저 휴스턴 지역에서 크게 사역을 하신 그 목사님 글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거의 평생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그럴까? 그들 때문에 내 목회가 얼마나 좌절되고 힘들었는가. 그러나 지나오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그러한 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목양에 있어서 손해를 보았는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이와 같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고 싶어 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꿔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과 성결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나의 개인의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단단한 여리고성을 쌓아놓고서 무너뜨리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과 성결로 더욱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해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감사하는 예배의 삶.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나 같은 자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내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드리고 예배한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그들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과 나눔의 삶을,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에 바로 이와 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